기도하고 오늘 에스라를 얘기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이 말씀대로 또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아는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력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도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지에서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역사서로 오게 되는데요. 우리 역사서 부분에 있어서 에스라, 느헤미야 개관을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장별로 좀 살피면서 중요한 사건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을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각 권의 한 권의 책으로 우리 성경에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있었던 분량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후대의 성경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두 개를 이렇게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는 그 내용 때부터 느헤미야가 마지막 활동하던 그런 시기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제 초대 교부였던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이 한 권으로 돼 있는 책을 두 권으로 나누어서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성경을 그 라틴어로 번역한 걸 불가타 성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불가타 성경에서도 두 권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개관할 때는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한 권의 책으로 보고 연계성 있게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이제 각각의 책 내용 속에서 그렇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배경들을 보면요, 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하잖아요. 그때 이제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 주님 오시기 전 주전 586년이고요. 근데 이 바벨론 나라가 굉장히 강성하게 오래 갈 것 같이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관 가운데서 이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는 표현으로 한자로 바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바사 왕국은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나보니두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게 539년이죠. 그러면서 이 당시에 원래 이제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였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통치하고 있던 바벨론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이 유다 왕국은 페르시아의 지배 가운데 놓이게 되지요. 그러면서 고레스 왕이 칙령,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포로 생활 중에 있던 남쪽 유대 백성들을 자신의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보통 보면은 그 강성했던 나라가 그냥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많은데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그 지역에 주도권을 갖게 되고, 페르시아 왕은 그러면 속국이었던 유다 사람들은 원래 유다 땅으로 그렇게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1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돼요. 1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1장 1절. 제가 성경도 달아놓기는 했지만 자꾸 찾으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색깔 펜이나 좀 이렇게 마이킹을 성경책에 하세요. 찾는 동안에 제가 좀 여담을 드리면 이렇게 성경을 여러 번 자기 성경책에 체크를 하면서 읽으면 나중에 그 페이지랑 내용들이 그냥 그림 찍듯이 확 들어오고, 그러면 머릿속에 잘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기억력도 좋아지고요. 나중에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어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네,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원년이라는 것은 첫 해를 얘기하지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 가로되, 이제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지금 고레스의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갖다가 이 감동을 시키세요. 그게 어떤 연고로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감동을 시키셨는지는 성경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고레스가 하나님의 영에 그러한 감동을 입어서 유다 백성들을 보내고 결국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다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그렇게 칙령을 내리게 된다는 내용이 이제 이 에스라서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역대기서 역대기 하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역대기하 36장 마지막 장이에요. 22절과 23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역대 그 앞에 바로 있는 책 36장 한 장만 넘기면 돼요. 22절, 23절. 몇 장이요? 역대기하 36장. 그러니까 에스라에서 한 장만 이렇게 앞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22절, 23절 한번 좀 길지만 같이 읽을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굉장히 유사하게 붙어있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대목이 에스라서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먼저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7장부터 느헤미야서 13장까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총 10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 8, 9, 10 이 4장은 느헤미야서와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좋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에스라 7장부터 에스라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 에스라서 1장부터 6절은 그 중심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과 2장은 총 3번의 포로 귀환이 있는데 그 귀환 가운데 1차 포로 귀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보통 바벨론 포로를 70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거를 어떻게 계수를 해서 70년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게 딱 떨어지는 70년으로 볼 수도 있고요. 대략적인 70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주대계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605년에 포로로 데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멸망은 586년에 멸망을 하지만 실제 이제 포로로 가는 게 한 605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재건되는 게 536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맞춰보면 70년이 나오죠. 그래서 포로 생활을 70년 정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부터 6장은 제1차 포로 귀환이고 수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건축됐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요, 이 에스라를 통해서 제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두 번째의 포로 귀환이 있게 되는데, 그때 중심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그리고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말씀 회복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 6장과 에스라 7장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그냥 바로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간극이 한 60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6장과 7장은 그 중간이 한 60년의 시간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시간, 60년 시간 속에서 에스더서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함께 하셔야 돼요. 에스더 사건, 나중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가 끝나고 나면 에스더 할 때인데요. 에스더는 요 6장과 7장 사이에 시기적으로 그 시간에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로 가지요. 그리고 느헤미야 1장과 2장에는 세 번째 포로 귀환이 나타나는데, 그때 중심 인물이 누구냐 하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3장부터 13장에 이르기까지 성벽을 건축하죠. 그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포로 귀환이 총 몇 번 있죠? 3번이 있어요. 1차 포로 귀환의 중요한 인물 누구 기억해야 돼요? 수룹바벨. 그리고 수룹바벨이 한 임무는 뭐였죠? 미션이 뭐였죠?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은 누가 중심 인물이죠? 학사 에스라. 에스라가 중심 인물이고, 에스라가 했던 임무는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깨우쳐주는 일들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면 알지만 제가 에스라 6장과 에스라 7장 사이에는 시간적으로는 70년의 갭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지만, 그 1세대가 거의 다 죽은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고 회복하고 뭐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아직 완전히 말씀이 다시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2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리고 나서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죠. 중심 인물 누구라고 했죠? 느헤미야.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임무는요, 성벽을 건축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뒤쪽으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은 세속과의 경계, 단순히 이제 군사적으로 그 도시를 갖다가 감싸고 또 도시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세속적인 침투에 대해서 이제 방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왜 기록을 했는가? 또 특별히 어떠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는가? 그 수신자를 보면요, 먼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 공동체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자,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얘기는 고향을 떠났다는 얘기고, 고향에 떠나 있던 70년의 삶 속에서는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결국은 바벨론 포로를 갔다 온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요, 신앙의 순결성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그 이방의 침투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일본어를 종종 쓰시는 걸 갖다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어릴 때 오봉 갖고 와라 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다음에 바지라는 말보다는 스봉이라는 말 더 많이 쓰고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이 왜 나타나게 되느냐? 그게 이제 일본의 그 삶 속에서 잔재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손톱깎이 뭐 이런 말보다 스매끼리 이런 말 더 잘 쓰게 되고요. 지금 뭐 거의 쓰지 않지만은. 근데 우리가 일제 그 생활 속에서 살아온 게 35년이에요. 그죠?
35년 동안 살아오면서도 그렇게 되는데 그거보다 딱 2배 정도, 한 70년 정도의 포로 생활을 하니까 영적인 순결성을 갖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혼합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 혼합주의가 된다는 그 말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신앙의 순수함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 유대 공동체에게 정말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참다운 신앙 공동체에게 필요한 게 뭐냐, 신앙 공동체로 살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부패한 땅에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영적 순결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도전도 주고 격려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러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의미를 줄까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밖에 한 걸음만 이렇게 나아가도 세상은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교회 안에서는 성령 충만하고 사랑하고 뭐 어떻게 살고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입에 버릇과 같이 그렇게 있지만 막상 딱 밖으로 나가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단 말입니다. 정직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지만 비즈니스 하는 분이 정직하게 세금을 다 보고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부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이제 반대로 더 문제가 돼버렸죠. 이 세상의 문제들이 교회 안으로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물질 만능주의예요. 그러니까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그런 현실들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돈이면 다 되는 현실. 그런 거 잘 안 느껴보셨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솔직히 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음이 우선이냐 돈이 우선이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언제나 믿음이 우선이다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믿음이 굉장히 좋은데 만약에 헌금을 많이 못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믿음이 별로 없는데 헌금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분이 직분자 투표를 하면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현실이에요, 그냥.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죠. 옛날에는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그렇게 쉽게 세우거나 아니면 직분자들이 어떠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느냐 하는 게 언제나 믿음이 중심이었는데 이제 교회 안에 그런 형태들이 많이 없어지게 됐죠. 밥 한 끼 더 사줄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시절이 오늘날 시절이 되었다는 게 참 우리에게 마음 아픈 일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대부분의 이제 문제들이 언제나 돈과 연루가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좋은 예는 아니라서 아프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에요. 목회자들은 머리를 굴려서 조금 더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요. 또 교회 성도들은 바라보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 속에서 더 박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평안이 없고 늘 다툼과 좀 갈등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서와 이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유혹이 이미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부패하고 황폐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신앙 공동체로 바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젊은이들은 가정 이루죠. 아이 낳죠. 그러면 아이가 우상이 돼가지고 그 아이에게 모든 걸 들여 보면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훼손되든 뭐하든 상관없는 시절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부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서까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좀 장별로 보면서 우리가 갱신하고 회복하고 도전받고 격려받아야 될 부분들을 좀 묵묵히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세 가지 강조점의 포인트들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기 나와 있죠. 5번에요. 1번.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정말요. 우리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이라는 거 이거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신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에는 또 많이 변질이 되버렸죠. 성전을 건축한다 하니까 진짜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만 매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 교회나 이민교회는 특별한 상황들도 좀 있기는 한데 우리 조국의 한국 교회들이 더 이상 교회를 막 이렇게 건물을 막 그렇게 화려하게 지으면서 가는 일들을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교회가 너무 권력이 많아지고요. 부자가 되고 말았어요. 어느 분이 기자가 글을 썼는데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헤드라인 내용이 이거예요. 교회는 가난한 자를 구하지 말고 가난해져라고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대로 다 커테이션 하지는 못했는데 내용이 그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그거 하지 말고요. 가난해지래요. 더 의미가 크게 오죠. 너무 부자가 돼버렸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 방문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이러니 저러니 그래도 한국 GNP가 지금 3만 불이 넘어갔습니다. 사회학자들, 종교 연구가들 이제 얘기할 때 특히 이제 기독교 성황들을 연구하는 전문 기관들에서 이야기할 때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게 되면요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아주 최적의 조건이 된다라고 다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도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잘 살게 됩니다. 그리고 먹고 입고 하는데 큰 걱정 적게 됩니다. 물론 그들 안에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변 상황들이 기본적으로 3만 불 정도 되면 아주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예배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그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것은 물론 예배당이 너무 비좁기 때문에 예배당을 건축할 수도 있겠죠. 그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내면의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우리 내면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안전사님, 내면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죠. 내면의 성전을 건축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깨끗한 심령이 되어져 가지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깨끗이 하는 그 일들, 그럴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회복이라는 거 분명히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먼저는 내 내면에 그 성전이 건축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얼마나 격려하고 있는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에스라서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번 1장과 2절,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가랴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돕더니. 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결국 선지자들까지도 다 같이 합세해서 성전 건축하는데 힘써 나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좀 우리들 스토리로 와가지고 기억을 하면요, 우리의 내면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 속에 이 내면의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가를 함께 격려하고 독려하고 힘써주고 하면서 같이 지어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일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오늘부터 우리는 작정을 좀 해야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기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내면에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발에 붙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학교, 또 직장, 가정, 교회 안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거하는 거처에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김 목사님 뭘 얘기할까요?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하지만 그 뒤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가 먼저 말씀 위에 바르게 서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거룩한 예를 보여줘야죠. 그게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좀 그거를 좀 쉽고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빛과 소금이 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쉽게 아니면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보이는 삶을 살아야죠. 안 구체적이잖아요. 좀 더 구체적이죠. 네, 더 구체적으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대로 음. 살아가야죠. 뭐 갑자기 물어봤으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 많이 구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다른 분들 어떻게 하면 좀 구체적일까요?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예배가 나타날 수 있는 성전이 건축된다. 좀 이게 상징적이 너무 포괄적이니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기도 모임을 시작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기도 모임 할 수도 있고요. 또 가정 같은 경우에는 가정 예배. 가정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또 혼자 계시면 몇 분 모여가지고 기도 모임 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묶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매사 좀 하나님과 상의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해가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언제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좋은 의미의 습관과 같이 나타날 수 있기를. 좋은 의미로 습관과 같이. 우리 이렇게 식사 기도하는 거 너무 의미 없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게 몸에 붙어가지고 좋은 의미의 습관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그냥 빨리 머리 돌아가는 대로 확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시면 그대로 가고 어떨 때는 구체적으로 안 주실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꾸 상의를 하고 하다 보면 좀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분별하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은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으로 여기면서 언제나 살아가게 되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예배가 좀 삶 속에 전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전을 건축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을 건축을 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도
야, 너 하나님 믿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니? 이렇게 물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고 얘기할게. 만약에 내가 언제나 그렇게 하면서 누군가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위치가 된다면 내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꼭 기억하는 게 성경 건축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신앙인들의 삶의 중심은 뭐죠? 언제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율법이고요. 우리 토라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의 기준은 오직 말씀에 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뭐를 얘기하는데 그게 언제나 성경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성경적인 거. 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 얘기를 하거나 인생을 어떻게 잘 살 거냐 뭐 이 정도 차원의 얘기만 한다면 저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아주 좋은 양서들 또 카네기 인생론 이런 거 읽는 게 설교 듣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 지금 명령하시는지 여기에 가장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교우들도 언제나 예배 때마다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이 내게 뭘 요구하시는지 이거에 집중하면서 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7장 6절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7장으로 가서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7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2차 포로 귀환을 한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은 모세 오경이겠죠, 토라겠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66권 성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학사라는 말은 뭐냐면 아주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학사로서 같이 읽게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생각해 보세요. 이 학사 에스라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임하심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읽으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고 그러시겠지만 대체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장로님 어떻게 말씀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내적으로는 쉬운 부분도 많지만 내가 이해하는 데는 어려운 부분. 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이렇게 조금 깊이 들어가면 또 이해하기 어려울 때 다른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도 다 있죠, 분명히. 근데 이거는 뭐 장로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공통점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신 분이라도 감추어져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세상적으로 많이 배움이 없으실지라도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끔, 깨달아지게끔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학자들이 정리를 할 때 이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게 성경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성경을 쭉 읽고 묵상하시면서
그분이 많이 배우신 분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깊이를 알고 정말 놓칠 수 있는 부분을 환히 보면서 꿰뚫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정규 학력 가지고 볼 수 있는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걸 보는 학사 에스라도 어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왕에게 조언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죠. 왜요? 이 성경을 누가 해석해 주고 계신데요?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시니까 확실하게 되는 거죠. 뭐 좀 표현이 재밌긴 한데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학원 같은 데 보면 저자 직강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뭐 우리 전사님들이 잘 모를 거예요. 그 책을 쓴 저자가 직접 강의를 한다. 그러니까 책을 쓴 사람이니까 얼마나 잘 알겠는가. 그 저자가 직강 하면은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학원에 몰리고 그랬어요. 그럼 성경의 저자는 누군데요? 원래 인간 저자 말고 원 저자는요?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이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도 더 감미롭게 느껴지죠. 우리 한번 그 다음에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날에는 성경 66권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연구했죠. 연구한 걸로만 끝났나요? 깊이 연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했다. 준행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렇죠. 그대로 실행했다. 내 삶에 그대로 실천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율례와 규례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지만 이게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기까지는 뭔가가 좀 필요하죠. 예를 들면은 살인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하면 나는 그냥 남을 갖다 죽이지만 아니면 되겠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1차적이죠. 근데 연구하고 살펴보다 보니까 그 살인이라는 게 내가 꼭 사람을 어떤 흉기로 나쁘게 해가지고 해야 하는 것 아니고 서로도 그 사람의 인격이나 상황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버리면 그것도 하나의 살인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에 깨달음이 오게 됐어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악한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누구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또 그리스도답지 않은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한 조항에 따라서 그것을 율례와 규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한 조항을 통해서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얼마든지 이 열심을 내어가지고 연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연구하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실천해야 돼요. 그 실천하는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깨달아진 율례와 규례들이 있죠?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가르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제가 공부하면서 가르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터득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죠. 히브리 사람들은 라마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가르친다는 뜻도 있고 배운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것들을 보고 배우는 게 곧 가르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게 곧 배우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제가 한국 갔더니 어느 성도님이 뭐 얘기하다가 제가 성도님들은 목사님들한테 뭘 그렇게 바라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한 대 크게 맞았는데 저희는요 목사님들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설교한 대로 사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러는데 제가 너무 뜨끔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진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뭐 저하고 이해관계도 없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냥 격없이 얘기한 거예요. 그럼 목회자들 못 보겠어요. 그 얘기예요. 실은요. 그러면 이 얘기들을 저는 이제 목회자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번 질문했다고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뭘 바라세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는 말같이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하는 일들, 이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역사되고 말씀대로 사는 일들이 회복돼야 되겠다. 그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읽으시면서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거기 있는 내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속적 유혹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성벽을 만든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성을 보호하는 거죠. 그 성 안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성벽은 언제나 외부와의 경계를 얘기하죠. 세속과의 경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마음 아픈 그러한 고민거리가 이 1장부터 기록이 됩니다. 1장 느헤미야서로 이제 갈게요. 느헤미야서 1장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듣는 장면입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서로 잡종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획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소화됐다는 말은 불에 탔다는 얘기고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것은 완전히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포로되고 있다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환난과 능력을 받으면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6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성 역사가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벽 만드는 일이 이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말씀 회복이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성벽을 만드는 것, 이 세 가지는요 각기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마치 아주 잘 짜여져 있는 그러한 트라이앵글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돼 있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말씀을 회복하는 것과 또한 세속과 단절이 돼서 보호가 되는 이 세 가지는 같이 맞닥뜨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거 이 세 가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배 회복하는 것,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가 되는 것, 마지막으로 세속과 좀 그 경계를 가질 수 있는 것. 오늘날 그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옳고 그름, 성과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경계가 다 무너졌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요. 요즘은 목회자들이 성도님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위치가 될까라고 의심이 갈 때가 저를 포함해서 참 많습니다. 경계가 다 허물어지고 모호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 밖에 있으면서 예수님 막 이러면서 손가락질 해도 그래도 어땠어요? 속으로 존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박 목사님하고 같이 장로님하고 우리 펠로십을 좀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박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한국 교회 안에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대요. 근데 이 영수는 어떤 일을 보통 하시냐면 옛날에는 새벽 예배 때 종 쳤잖아요. 종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모든 이런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분들이 영수셨는데 그러면서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목회자들이 비어있는 그런 교회들, 시골 교회 이런 데서는 이 영수라는 분들이 설교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렇게 했대요.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이게 좀 뭔가가 모호하게 다 이렇게 어그러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런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게 옵니까? 야, 그런 성도도 참 멋있다. 정말 인생을 저렇게 살아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영수라는 직분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교우들은 다 같이 좀 영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는 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좀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요, 좀 다른 성경 부분 읽으시지 말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10장, 13장, 26장이니까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다 읽고 다음 주에는 각 장의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좀 체크하면서 큰 그림 안에서 세부적으로 좀 같이 읽어가면서 리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큰 그림 가운데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큰 도전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 정도 쉬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배